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대회 중에 럭비 경기에서 주최국인 프랑스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프랑스에 아쉽게 패해서 은메달을 딴 나라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피지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피지라는 나라 아십니까? 우리는 피지 하면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경관, 그리고 신혼여행지로 선호하는 그런 작은 섬나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지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오세아니아에 속하는데요, 인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 인구보다 더 적은 93만 명 정도가 전체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지라는 나라의 럭비팀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 랭킹 1위고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지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결승까지 갔지만 주최국인 프랑스에게 아깝게 패해서 은메달을 딴 거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인구가 93만 명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인구의 64%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한 럭비 선수들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믿음이 신실한지요. 선수들과 코치진과 스태프들 모두가 시간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시합하기 전 경기장에 가면 주장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나면 선수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그렇게 시합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가 참 신앙이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부족 간에 항상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서로를 죽이고 살육하고 그 죽인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피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1835년에 영국의 윌리엄 크로스와 데이비드 커지라는 이 두 선교사가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흐른 1854년에 피지의 왕인 세루 에페니사 세레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나라 전체가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하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피지 인구의 64%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한 국가의 운명과 한 민족의 역사, 그들의 그 잘못되어진 그 문화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던 인생을 의와 진리를 쫓는 의의 종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저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거나 죄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대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자로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적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오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바울은 또다시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 내용에서의 바울이 세례의 개념을 빌어와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삶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노예라는 개념을 빌어와서 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에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 종이라는 신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종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종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종이 되는 경우가 다양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자동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고리대금에 의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살 길이 막막하면 스스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되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그를 산 주인이 쥐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렸다, 그 말인 거죠.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은 없어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과 20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 모두는요 악의 우두머리인 사단 마귀를 따르며 살아왔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주장에 사실 동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겁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강하게 항의할 거예요. 나는 나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고 법을 지키며 살았고 누구를 해하거나 피해를 주며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죄의 종노릇했다는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동의할 수 없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고1 겨울 때 제대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자 그동안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사실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많은 먼지들이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것 아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를 끝나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문을 착 열자 이 빛이, 바뀌는 빛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가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나름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름 이 정도 살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비치게 되어지면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했던 어떤 거친 말들, 때론 거짓말들, 더러운 생각들, 은밀히 행했던 죄악된 습관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했던 행동들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빚어진 결과이지만 우리 모두도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길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계약서를 십자가에서 찢어 주셨고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이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년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79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이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하고 36년 동안 갖은 억압과 수탈을 당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유가 없이. 그러던 우리 민족에게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 천황은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하죠. 당시에 라디오를 통해서 천황의 목소리가 전국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정말인가? 라고 의심을 했어요. 솔직히 꿈에 그리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맞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니까 다들 오한이 벙벙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해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시민들이 태극기를 잡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때론 어떤 이들은 통곡하며 울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이 독립의, 이 자유의, 이 해방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삶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억압되지 말자, 자유를 잃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제의 패망과 해방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강제 노역을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할린 땅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이 조선인들이 그랬어요. 분명 일본이 패망했는데, 이 해방이 주어졌는데
자신들은 여전히 식민이라 여기면서 몇 달 동안, 아니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종처럼 일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땅을 치며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해방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에게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마귀가 항복하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복음성가를 자주 불렀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힘있게 한번 불러보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할까요? 나 자유. 옆 사람, 너 자유, 우리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옆 사람 보면서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옆 사람에게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어떻게 율동을 그렇게 잘 따라 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율동이에요. 근데 다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누구도?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자유자다, 이런 표현은 보이지 않고요, 다른 종이 또 되었다고 해요. 죄의 종이었었다가 어느 종으로 바뀝니까? 의의 종으로 바뀌었대요. 의의 종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종인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의의 종이라고 표현했다가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늘 우울하고 죽고 싶고 남이 그냥 싫어지고 삶이 참 너무너무 어둡고 뭐 그랬어요.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 열매가 뭐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목의 열매입니다. 아프고 슬픈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섬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 사랑장이 나온 내용처럼 오늘 성가대가 그 내용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서로에게 오래 참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삶의 열매는 없고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오해를 풀지 않고 성도를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을 내고 분노한다면 그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지와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사오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1976년 미국의 작가인 앨릭스 헤일리가 쓴 소설 중에 뿌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그 TV에서 드라마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뿌리. 아프리카 감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쿤타킨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17살 때에 노예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미국으로 끌려갑니다. 미국의 버지니아로 발려가면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 쿤타킨테가 자유를 되찾으려고 여러 번 도망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 붙잡혀서 끔찍한 형벌들을 받아요. 세월이 흘러서 그의 후손들은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피난 노력을 합니다. 원래 이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이들인데 쿤타킨테가 미국에 와서 노예가 되면서 그의 후손들이 다 노예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결국 소설은 쿤타킨테의 자손들이 노예제도의 폐지와 미국의 여러 역사들, 사건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생존했고 해방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이 책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책이 출간된 후에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미국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의 그 죄를 진 뿌리가 아닙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어졌거든요. 결코 사단, 마귀가 우리 뿌리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4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마귀, 사단 마귀는요, 여전히 우리를 자꾸만 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종 맞지, 의의 종 맞지 라고 생각했다가 누군가랑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싸웠어요. 마음의 후회도 들고, 그러면서 자꾸만 죄책감도 올라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비가 내려. 그런 순간, 그래, 나는 원래 이 모양 이런 존재지 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을 자꾸만 부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때를 놓치지 않을세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래, 너 원래 그런 존재잖아. 너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깝치지 마. 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존재야 라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참소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존귀한 자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패했어요.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전히 죄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여서 일본이 망했는데 더 이상 강제 노역을 살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여전히 종노릇하며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냐, 그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새기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아주 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핏값을 얻은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라는 정체성 속에 날마다 의의 길을 선택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이 정체성을 갖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자꾸만 시편 1편의 말씀이 자꾸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의 1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잘 마무리하는, 오늘의 말씀을 잘 정리해주는 말씀으로, 딱 맞는 말씀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할 겁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저 괄호 안에 여러분의 이름 넣습니다. 저는 곽승현이니까 승현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읍시다. 시작. 승현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승현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승현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승현이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승현이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죄의 종의 문서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종으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